사울 왕국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주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틀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고 있고요, 다윗은 반대로 점점 흥왕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3장 2절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각각 다른 아내들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랑 다른 것은 당시에 그쪽 문화 배경이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에 비해서 흥왕해 간다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도 낳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나중에 이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통도 겪게 됩니다만, 지금은 그의 가문이 나날이 왕성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는 지난번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 참여해서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다윗과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복수였죠.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 왕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4장에 이르러 보니까 사울의 집이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져서 이제는 곧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등극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처럼 기회주의자였던 수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밀을 가지러 왔다는 것은 이 군량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잠자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을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스보셋이 동정이 갑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주변에 부추김 가운데서 이렇게 왕이 되었었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아브넬 장군이 죽자마자 반란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냉정하게 사울 가문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사울 가멸이 치리멸렬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기록들입니다만, 성경의 기록의 특기점은 영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인류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건 다윗을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장 26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8절과 2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우리 신앙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그 토대에 굳건히 서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정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성취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단순히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 왕국의 최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명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우리가 요즘도 북한 뉴스, 북한에 대한 소식을 좀 듣다 보면은 백두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북한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핏줄인 자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핏줄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당시 백성들의 생각과 관례를 통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투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모가 즉시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인이죠. 그런데 너무 허둥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마 높은 데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해서 평생 걷지 못하는 불구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그를 중심으로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전화위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비슷한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중국 고사성어로 유명한 세옹지마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참 안 됐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연작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도망쳤던 말이 암말을 함께 거느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말이 두 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군요 하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기뻐하기는커녕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또 태연자약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근데 그 말을 타다가 낙상해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처럼요.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이 역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징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들은 다리 불구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것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실제적인 기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감동하고 이랬을 때는 성경 속에는 거룩하고 고상한 말들만 적혀 있고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 인물들만 나오고 그러한 또 기적, 또 축복, 이런 것들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여러분께 설교하느라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정말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실질적으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타향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고생했습니까? 야곱도 그랬죠. 야곱은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 보답이 다리를 저는, 야곱도 다리를 절었어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정강이 뼈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절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피난살이를 했죠. 예수님이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구나. 성경대로 정말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천국이고 우리는 정말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힘든 가시밭길,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자세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부터 다리를 절며 시골 구석에 숨어 자랐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정말 사울의 그 핏줄을 다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반란의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든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려고 하는구나.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습니다. 아마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벌벌 떨던 그 순간에 뜻밖에도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 스스로 종이다라고 이제 엎드려서 이야기를 했고요.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줍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아마도 오래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일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러한 인자함, 무비보셋이 그러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설교의 소제목은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마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적이에요. 정적의 손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었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전국을 수소문해 가지고 그를 찾아오게 했고 왕궁에 들였습니다. 또 같이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이것은 당시의 풍속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보잘것없는 죄인을 먼저 찾아주셔서 천국의 상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었죠.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요. 또 한편으로는 원망과 적개심을 품기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방황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 강팍한 자아가, 그리고 사단 마귀의 속임수가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죠. 값없이 대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간격 가운데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진리를요,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또 다윗과 맺었던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신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무비보셋처럼 감격의 고백을 합시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좀 어감이 좋지는 않죠. 정말 우리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처럼 정말 주님과 이 화해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은 마치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고요,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현실에 불평불만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9장 7절,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늘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것과 같아요.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씀이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이렇게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그 정말 신약의 복음의 그림자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복,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정말 궁핍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은총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공급은 성령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비보셋이 계속 정말 평생을 다윗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거, 그가 어떤 생각을 그 밥을 먹을 때마다 했겠습니까? 정말 나같이 자격이 없는, 심지어 나는 죽어마땅한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다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영원한 심판에서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것을 늘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심령에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천국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그가 묵상하고 느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도 보잘것없는 정말 막내, 정말 사람 취급, 형제 취급도 못 받던 목동이었는데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사울의 핏줄 중에 혹시 남은 자가 없느냐 찾아가지고 이렇게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가 이제 법궤도 찾아오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가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딱 맞는 말은 없는데요, 저는 인애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옛날에 딸을 낳으면 인애다, 손인애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딸은 낳지 않았죠. 이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정말 환경이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희생적이고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답게 다윗처럼 우리도 그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조각조각된 좋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헤세드가 있어요. 이 헤세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불완전하긴 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부부 간에도 비록 부부싸움하고 하지만 목표로 우리가 두는 것은 뭡니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정말 아플 때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자, 이런 이상적인 사랑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헤세드의 본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각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상한 목표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힘쓰는 모습이에요.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오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거스르면 망하게 된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진리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오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거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은혜로서 헤세드로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몰락한 한 가문에서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새로워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